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9번째 테드라고 하는 자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이합체식, 답관체식, 아크로스티라고 하는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문학가이며 시인이며 대단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었더라 이거지. 그 참 축복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탁월한 문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에 쓰임 받아서 뭐 상을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을 받은들 사람의 타락을 부채질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확실히 보여줍니다. 영화를 봐도요, 아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인신매매범들 그런 그 영화들도 있어요. 장르들 보면 뭐 그야말로 깡패들 영화 이런 거 보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것만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차별하게 사람 죽이는 거, 이 타락성. 거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 예수가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주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으로 본성적으로 선하십니다.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롭고 선하십니다. 선하시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은 옳으십니다. 야샤르 해가지고 정직하시니 옳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은 정의롭고 모든 길과 행위에서 의롭고 모든 약속에서 충실하십니다. 언약하시고 한 번도 그 언약을 폐기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을 보면 너희들하고 나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친구 관계 맺을 때 약속을 안 지켜보세요. 다음에 약속하겠어요? 안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약속했는데 3시간을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영하 막 1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금방 온대. 근데 일이 안 끝나서 못 오는데 어떻게 하냐. 그분이랑은 제가 약속 그 다음 했겠어요? 안 해요. 절대로 약속할 일이 없어요. 영하의 날씨에. 그것도 밖에서 기다리는데.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을 나에게 반역했다. 주님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도 더 이상 만들질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에 약속에 충실하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선하신 것, 이게 다 은혜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그대로 인용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들어. 그러면 살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 그러면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신도 살아요. 다른 거에 집중할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무엇에 정직하시다고요? 언약에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려함으로써 시편 저자 다윗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그의 간구가 그의 죄와 범법에도 불구하고 들려지고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데 내가 잘못됐다 해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 거야. 아니, 버리지 않으시지요.
우리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정도가 아니죠. 배신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배신적인 말도 할 수 있고요. 별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면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 그럼 벌써 우리는 죽었어도 몇 번 죽었어요? 몇 번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그야말로 벼락을 때리신다 그러면요, 우리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반역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함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인들을 그의 길로 가르치십니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의 길에 있는 자들을 말씀과 그의 영으로 그들의 악했던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회개시키십니다.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은 그 안에 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리스도로 구원하는 은혜의 방식과 방법으로 그들이 걸어야 할 믿음과 의무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래, 잘못된 길이지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서는 거지. 시편 51장 12절에 보니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이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도 돌아가지만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도는 뭐예요? 복음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이 곧 내게 증거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요. 2444 이렇게 외우셔야 돼. 2444 그렇게 자꾸 외우셔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시편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 가르치겠다는 거죠.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수리함 받기를 원합니다. 피 흘린 죄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때로는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시련을 당해보고 좌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요, 깨닫는 것이 있어요. 탕자가 갔다 돌아와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다윗도 너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하면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의 도나 율례나 주의 율례나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길, 율례, 법도, 계명. 주의 율례를 배우고 어떻게 했어요? 배우고 지키게 되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말이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면 성도님들도 목회자 보기가 좋으실 거고, 목회자 하나님 말씀 바라보지 않는 것 같으면 성도님들도 은혜 받을 일이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래, 주님 심판은 의롭지 뭐. 어쩌면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장자요, 하나님. 암논 장자 아니요? 어떻게 내 장자를 그렇게 죽일 수 있냐고요. 나답과 아비후도 뭐예요? 아론에게 있어서 장자요. 장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장자를 이렇게 불러 태워서 데려갈 수 있냐고요. 에? 이렇게 어떻게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냐고요. 라고 따지질 않아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신앙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관주를 통해서 보면요, 시편 100장 5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제 7절에 복수형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복수 6절인가요? 네, 복수형으로 나온다고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6절이네요. 다 복수형으로 나온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상황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소망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의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거 아니에요. 그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유사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32장 8절,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래요. 무지한 말.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무지가 나왔다며. 무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 자랑도 아니고 모른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영생과 관계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 2, 3절. 영생은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생이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데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 무지하지 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모르면 영생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지한 말,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얘들은 그냥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끌고 다녀야 돼. 그러더니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한 절 또 조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요, 온유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심이요 라고 하는 것은 야드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좀 전에 테드 10번째 10번이라고 써 있는 요드가 이게 이제 알파벳 10번째 이제 중간쯤에 와 있는 거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를 심판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과도 이렇게 번역 가능한 거예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심판으로 인도하시리라. 여기까지만 보면 끝내겠네요. 온유한 자를 심판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버리면요, 분별 못합니다. 말도 분별 못하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예수님과 좀만 떨어져 있으면요, 헤아리질 못해요.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엉뚱한 말을 했었고, 그럴 수 있어요. 엉뚱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분별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심판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요? 빈곤하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비천하니까 불쌍한 자, 괴로움을 당하는 자, 억압된 이런 똑같은 온유한 자, 상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천한 입장에 처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고 파멸한 것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온유한 자. 항상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부족하니까, 또 영적 빈곤이 있으니까,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 이게 빈곤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거야? 응?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힘들어서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왜 못 사는 거야? 이거 애통하는 심령.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고민이 온유한 자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이런 말씀 같이 나눌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며, 죄를 깨닫는다고요?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이들을 주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의 도는 그의 진리, 복음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계속해서 같이 보면서 저는요, 시편을 보면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저기 한 것은 그 장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지만요, 그 절에서도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다 보이니까요, 너무너무 이 시편이 귀해요. 그래서, 참, 목회하는 기간에 시편만 완벽하게 설교해서 끝내놔도 참 큰 보람된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갈 길이 바쁘죠.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바쁘죠. 기도하겠습니다.